남아프리카는 다이아몬드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된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상인이 우연히 이 남아공 어느 마을에 머물렀을 때에 어느 집의 선반 위에 광채를 발하고 있는 커다란 돌멩이를 하나 보게 됩니다. 이 상인은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저 돌멩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저것은 제 아들이 산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상인은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좋은 장난감을 사줄 테니까 저 돌을 저에게 주시죠. 주인은 너무 기뻤어요. 내 아들이 장난감을 준다면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이 주인이 상인에게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상인은 이 돌을 케이프타운 보석상에게 무려 12만 5천 달러에 팔게 됩니다. 지금은 수백만 달러를 호가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죠. 소나 돼지는 무게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뚱뚱하면 돈 많이 받고 좀 말라 비틀어지면 좀 적게 받고 이래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무게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게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면 모두 다 알톤에서 살아야 돼요. 반드시 무겁고 뭐 커야만 좋은 것이 아니다.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 얼마인가, 또 심지어는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또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나, 또 얼마나 잘생겼나, 이런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돼가는 거예요. 더욱 문제는 교회에서조차도 사람의 가치를 그가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한번 물질로 계산을 해봤더니 70kg인 사람의 물질로 따지면 얼마가 되냐. 그 몸 안에서 세장을 청소할 정도의 석회가 조금 나오고 못 한 개 만들 만한 분량의 철분이 나오고 차 한 잔 정도의 설탕이 나옵니다. 세수비누는 한 5장 정도 만들 수 있는 지방, 이건 조금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성약 4갑을 만들 수 있는 인, 이 전체를 다 해도 물질적인 가치는 5천원 미만이라는 거죠. 인간을 물질로 따져본다면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 이 세상 우주 전체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우리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신앙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되는 이 새로운 가치, 이 절대적 가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의 가치는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 미친 여자라고 외면하는 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셔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사단에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었냐. 모든 사람이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 여인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를 사랑하시고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이 도장을 찍으셨대요. 너는 내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제가 한전에 근무할 때 한국에서 최연소 장관을 했던 분이 와서 이 강연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최연소, 제일 어린 나이에 장관이 됐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장관 자리에 있을 때는 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인기, 짱인 그런 장관이었는데, 장관직에 이제 물러나서 뭐 겨우 한다는 게 이제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어느 날 부산에 강연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항에 이렇게 내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환영을 하더래요. 환영 인파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속으로 그래도 아직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쁜 얼굴로 그들 앞으로 갔더니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질 않더래. 봤더니 바로 자기 뒤에 조용필 오빠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시대에 따라 변해요. 지금 그렇게 가치 있던 사람도 한순간에 쓸모없는,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단 말이죠.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 연예인들, 여러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비참한 모습으로 몰락해가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사회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자살하고 말이지. 그 잠시 인기 절정 몇 년 지나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세상은 그래요.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늘 바뀌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능력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라는 것, 이거는 절대 불변의 가치예요. 변할 수 없는,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절대적 가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릇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말로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서 있는 것도 있고, 소위 말해서 가치 있게 서 있는 것도 있고, 천히 서는 것도 있다. 가치 없이 그냥 서 있는 것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많은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 그릇마다 이제 용도가 있어요. 찻잔에서부터 큰 항아리까지 뭐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아주 값비싼 금그릇도 있고 아주 사구려 플라스틱 같은 것도 있어요. 특별히 보면 어떤 집에는 아주 휘황찬란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릇을 다 진열장에 보관하고 있어요. 서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기 위한 장식용. 근데 이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무 그릇보다는 금그릇이 가치가 있어요. 플라스틱보다는 은그릇이 가치가 있고, 값에 따라서 그 가치를 매기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릇의 가치는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간장을 담으려고 하는데 검 항아리와 종지기가 있다면, 이게 종지기가 뭔지 아나? 이게 간장 담는 그릇인데 있다면 어떤 것이 귀하겠냐 이 소리지.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검 항아리 하고 커피잔 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 가치 있겠냐 이거지. 검 항아리에 커피 담아가지고 마실 수 있겠어? 들지도 못하잖아. 그거는 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혀로 핥아야 돼. 이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금그릇, 은그릇이 귀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금은 나무,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질그릇도 귀하게 쓸 수 있고 금그릇도 천하게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세상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냐? 첫째, 똑똑해야 돼. 아주 인류대학 나오고 스펙이 쌓여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잘생겨야 돼 일단. 우리 한국의 이 병폐가 뭐냐면 뭐 이제까지 뭐 늘 인권 문제에서 다룬 그런 것들인데도 이런 뭐 스튜어디스, 이런 스튜어디스를 본다 그러면 키 1m 65 이상 뭐 이렇게 딱 제한을 해놓고 아니 키 크고 작고 하는데 서빙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오히려 키 크면 더 불편한 거야. 허리 구부리려면. 작고 아담한 사람 주기 좋잖아. 앉아있는 사람한테. 근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은 말이지 모든 이 가치의 조건을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거, 외모를 보고 신장을 보고 말이지, 또 그 사람의 능력과 재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알아주지도 않아요. 삼류대학 나오면 쳐다보지도 않아. 심지어는 뭐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이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케 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움직인다.
고린도 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들어서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 깨끗한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 여기에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이 있으니까 뽑아라. 사무엘의 눈에 볼 때는 첫째 아들을 딱 봤는데 따봉이야 따봉. 이 진짜 이거 왕감이다. 막 감탄을 해. 야, 확실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지 않네. 외모가 뭐 그냥 완전 킹이야 킹. 너무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이지. 보기만 봐도 막 권위가 주르르르르 흘러.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둘째를 봤더니 둘째도 왕감이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다. No. 근데 다 봤는데 없어 왕이. 아니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하나 있는데 지금 밭에서 저 양치고 있고 뭐 별 볼품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그건 도저히 왕하고 거리가 멀다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가장 보잘것없는 다윗을 바라보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소망이 있는지 알아? 왜 우리가 소망이 있는지 알아? 나는 외모와 능력을 보느니라 하면 너희들 별 소망 없으냐? 빨리 집에 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너희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능력 없다고, 좋은 학벌도 없다고, 가진 것도 없다고, 생긴 것도 없다고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존재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세요. 저는 인간의 가치 평가를 따진다면 이 나라에서 밥 한 끼도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학벌로 내 능력으로 내가 오죽하면 나이 40이 돼서 신학하면서 어떻게든 이 차량 기름값이라도 내가 좀 벌어야겠다. 아르바이트해서 1년 동안 영문법 좀 가르치겠다고 광고를 했는데 세상에 전화 한 통화도 안 와. 1년 동안 나는 막 전화 몰려올 줄 알았어. 한 통도 안 와. 한 통. 1년 뒤에 이사 가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 바빠 죽겠는데 참 희한한 일이 1년 뒤에 이사 가는 날 어떤 아줌마가 전화해가지고 영문법 가르치시냐고. 전화 딱 한 통화 오더라고. 이사 가는데 배울 것도 아니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에서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나는 깨달았어요. 왜? 어느 누구도 누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서 다 늙어가지고 무슨 뭐 힘을 쓰면서 일을 하겠어. 그렇다고 뭐 영어가 유창하든지 뭐 영어 바람이 막 마오리 같든지 이거는 무슨 영어도 그렇지 뭐 어느 짝에도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려는 그 조그만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를 존귀케 사용해 주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날 부르잖아. 가디소구 가디소구 이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말란 말이야. 가디소구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게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된단 말이야.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감격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어리석지 말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란 말이야.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세상은 말이지 나를 환호하고 뭐 난리쳐도 여러분 보면 알잖아. 너 이 탤런트들 봐. 어디 가면 막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사인 받겠다고 막 줄을 서가지고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은 진짜 한심해. 그 사인 받으면 뭐 할 거야 그거. 그렇게 사인해주고 뭐 막 그냥 그러다가 얼마 뒤에 보면 자살하고 말이지. 비참해지나. 왜 자살한지 알아? 자기가 귀한지 알았는데 가치 있는지 알았는데 얼마 뒤에 볼까 어느 누구도 안 알아주는 거야. 그 공허함이라는 거는 그 견디지 못해요. 너 살아가기 힘들단 말이지. 나도 체험해봤어. 야 나도 말이지. 아 이게 연예인의 기분이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 나도 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좀 떴거든. 책이 나오고 이러고부터 막 여러 곳에 집회를 다니고 하면 그 책에 사인 받겠다고 막 줄을 서가지고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인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좀 사인 안 하고 이렇게 피해보려고 저 당회장실에 있다가 이렇게 다 갔겠지. 그러면 빨리 나와보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야, 난 어떤 날 한 30분이 지나고 나는데 이 초등학생이 책 들고 서 있는 거 사인 받겠다고. 나도 말로 못해서 그 환호, 이 공함이 얼마나 지금 힘든 건지 알아 지금? 저는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한순간에 이 가치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이것이 세상의 가치라는 거. 리플리라는 사람이 쓴 믿거나 말거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5달러짜리 쇠를 가지고 말 발굽을 만들면 50달러를 벌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를 번대요. 그런데 이 쇠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면 5만 불 이상을 번다고 그래요.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는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서시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인데, 자, 깨끗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첫째, 먼저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이 뭐냐?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제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세상의 정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되지 않고는 결단코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레위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이니라. 너희는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더러운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죄악에 빠져서 죽어가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에 그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살 수 있겠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고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날까지도 계속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 되면 주인에게,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게 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들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바로 너다. 내 마음이 바로 네 마음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이 세상 속에 우뚝 선 내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치는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되려고 발부둥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사람 비 맞추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셋째로 우리가 깨끗하게 쓰임받으려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지. 이 세상에 제일 비참한 인간이 누군지 알아? 악한 일에 쓰임받는 거야.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픈 사람이 하나 있어. 옛날에 박 대통령이 시해 당할 때에 그때 이 김누구야, 김개, 누가 총 쐈어? 몰라? 소망이었군. 중앙정보부장인 누가 갑자기 내 생각이 안 나네. 김재규, 좀 알고 살아. 그런 것도 모르냐? 이 김재규가 이 박 대통령을 시해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 이 사람이. 그리고는 자기 직속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너희들은 이 경호원들이 이제 만찬을 하는 동안 경호원들이 대기할 때 가서 그 경호원들 너희들은 걔들을 사살해라. 누구는 사살해라. 그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거야. 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거니까 너희들에게 좋은 그게 올 거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김재규의 비서였던 너무너무 똑똑한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승진을 했어요. 최연소 나이에 대령으로 그리고 금방 별을 달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 그런데 나중에 죽고 봤더니 그 가족이 판자촌 같은 데 살아요. 정말 청렴결백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뭐 그 당시에 돈을 끌었을 텐데 청렴결백하게 정말 군인정신으로 일생을 자기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자기 상관이 뭐 수하라고 하니까 군대는 이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사람을 살했는데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사형을 당했단 말이지. 너무 안타깝더라고. 일평생 자기를 절제하면서 최고의 엘리트로 자랐는데 한순간에 악한 일에 한번 서임받으니까 인생이 끝나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게 누군지 알아? 악한 일에 서임받는 거야. 악한 일에. 오늘 성경은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지금 뭘 준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일에 서시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들 깨끗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선한 일에 서임받는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일평생 악하게 산 놈이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선하게 서임받지 않아요. 일평생 깨끗하고 청결하게 자신을 갖고 와야지만 선하게 서임받는 거예요. 디모데 2장 14절에 보면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주심은 무엇 때문에 주셨냐?
우리를 모든 불법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어떻게 쓰임받게? 선한 일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응? 일평생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있던 사람이 어느 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생을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세상의 습관과 육신의 거짓된 모든 것들을 죽여서 온전히 주의 영으로 정결케 되어야지만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말씀하세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첫째로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육체의 정욕, 이걸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까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육신의 생각, 정욕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망이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반은 육신의 소욕이 있고 반은 성령이 있고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육신의 지배를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절대로 깨끗할 수도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자, 그리고 둘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친구들 함부로 사귀면 큰일 나는 거야. 그 친구를 전도할 목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어울려서 돌아다니고 술 먹고 말이지, 세상 문화 즐기고, 여러분 큰일 나는, 한순간에 전염돼버려. 지금 한국이 메르스인지 뭔지 지금 난리잖아. 옆에 잠깐 이야기만 해도 말이지 전염이 돼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이 악한 영을 가진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한순간에 나도 거기에 물들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거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내 정욕을 끊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질 주시옵소서. 주여 명예 주시옵소서. 주여 성공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잘못된 신앙이지.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버리는 거야.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부귀 영화도 버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반대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안타까운 거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명령이란 말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이하에 보면 너희들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단 말이지. 더 중요한 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사랑밖에 없단 말이야.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선을 행기 싫어하고 말이지. 거룩하기 싫어하고. 교회 안에도 이제 거룩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세상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 내가 어제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권사님이 한 분 보내셨어.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 이제 그 너무 은혜 받고 내한테 보낸 영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개들의 모임이에요. 개들이 이제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걸 전부 다 여러 개 가진 똥개 잡종개 다 해가지고 수십 마리가 주인이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빨리 기도해. 그러니까 걔가 에라고 그리고 주인이 기도해주니까 하나님 짜짜짜 하면서 그걸 보고 아멘 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지. 하나님 모독하는 거야. 이제 영적으로 분별 능력이 사라져. 뭐가 거룩인지 뭐가 거짓인지. 그래서 그 개가 밥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서 아이씨 언제 밥 줄 거야 씨 뭐 하는 짓거리야. 내가 개라도 그러겠네. 개가 그거 먹어야 되니까 참고 있는 거지. 배부르면 물어버릴 것 같아.
나 갖고 노냐 지금? 응?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더 충격해. 고양이한테도 기도시키면서 뭐 개하고 뭐 옆집 개를 쫓아다니지 말게 하시고 뭐 웃자고 저자고. 야,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개 쫓고 다니시냐? 어? 도대체 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 하나님에 대한 거룩, 경외함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이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탑장문을 나를 이런 개 같은 걸 보내고 있다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말세에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혼돈이 되어버렸어. 완전히 혼란이 됐어. 이제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특별히 감사해요. 내가 왜 이 장화관을 늘리는데 그렇게 혈안이 돼서 전부 다 은행 돈을 막 끌어다가 막 장학관을 이렇게 많이 막 사모으기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잖아. 이 애들 갖다가 영어 장학금 줘서 공부시켜봤더니 폐인 만드는 거야, 폐인. 밤마다 모여 술 처먹고. 왜 장학관 만들었냐? 이 장학관 안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정말 경건한 삶,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이 장학관을 운영하고 또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유별나게 예배가 많았나? 누가 여기 뭐 그런 이야기 했대요. 어디 뭐 DTS 훈련보다 더 힘들다고. 자유를 안 둔다.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수요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면 여기 다 소돔과 고모라 돼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된다고. 한순간에 다 무너져. 여러분, 이 청년의 정욕을 제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분수 같은 거야. 끝없이 욕망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더 강하게 훈련이 돼야 돼. 하나님께 크게 서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게 문제야. 자신이 준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냐?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깨끗한 자를 쓰신다. 심령이 깨끗한 자. 하나님 저를 귀하게 크게 서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지. 다이아몬드와 숯은 똑같은 화학적 그런 똑같은 구성 요소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이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고 세상을 품으면 숯처럼 무가치하게 쓰이겠지. 우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존재 가치도 가질 수가 없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힌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정말 가장 무가치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괜찮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깨끗하게 살기를 소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주신단 말이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는 육신의 정욕에서 또 불의에서 떠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